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일단은 5절까지 읽었습니다. 오늘 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 되신다 하는 그 위로의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먼저 좀 시작하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 방법이 있다. 그게 바로 3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신데 그 위로를 하시는 일을 어떤 식으로 하냐면 4절처럼 하시는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래서 어떤 식이냐면은 우리가 먼저 환난을 당하는데 그 환난 당하는 우리를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그리고 또다시 어떠한 성도가 환난을 당하시면 그때도 하나님께서 또 찾아가사 그를 위로하시기도 하지만 그것보다도 우리를 먼저 또 보내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것보다 예수님이 제자를 세우셨듯이 하나님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서 그러니까 환난을 당해요. 저쪽에 있는 사람보다 같은 환난이거나 비슷하거나 더 커다란 환난을 당한 우리가 찾아갔을 때 그 사람들이 그것을 통하여서 위로를 받는 것으로 일을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를 좀 들자면 좀 복잡해질 것 같아서 일단 좀 말로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찾아가서 위로를 하시기도 하지만은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사 위로하시는데 그 보내는 사람도 저 사람과 같은 환난이나 더 커다란 고난을 당한 사람을 불러 보냄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위로를 끼치는 하나님이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8절에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한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환난 당했다. 아시아에서 환난 당했는데 너무 극심한 환난이라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았다. 이걸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왜냐? 이렇게 내가 고난 받았고 그것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겼으므로 너희도 똑같은 환난을 당하는데 고린도 교회라고 초대교회니까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 핍박이 있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핍박을 바울이 이겨낸 것을 보면서 똑같이 위로를 받게 되더라. 그러한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5절에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바울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내가 주의 일을 하면서 당하는 고난을 누구의 고난과 같게 생각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넘치는 걸로 생각을 했고 그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가 주는 위로가 그 고난을 통하여서 나에게 찾아오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도들의 고난을 이해하고
나아가게 된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4절에 보면 내가 당하는 괴로움을,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 바울의 고백이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교회를 세우고 주의 일을 위하여서 일하면서 당하는 모든 환난을 그리스도의 고난을 자신의 몸에 채우는 것으로 생각을 했고, 또 그리스도의 고난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위로도 자신의 인생 가운데 넘치는 걸 깨닫게 됐고, 그 위로를 가지고 성도를 찾아가는 것이 바로 바울의 사역의 가장 중요한 일이었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수행해야 되는 것은 그리스도의 구원을, 그리스도의 은혜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걸 무엇을 통하여 받았어요? 내가 그리스도의 고난을 받는 것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당하였더니 위로가 있고, 거기에는 은혜가 있고, 거기에는 또 승리할 수 있는 능력도 있더라. 이것을 나보다 늦게 된 성도에게, 아니면 지금 고난 중에 힘들어하는 성도에게 찾아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처럼 그에게 위로가 되어줄 수 있다고 하는 말씀이 고린도후서 1장의 말씀이고, 바울이 그러한 식으로 지금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위로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7절에 보니까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해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성도는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구원을 받고 소망을 갖고 모든 것을 얻습니다. 그리고 신자로 살아가면서 주님과 함께 그 고난을 이기게 되고, 이렇게 고난을 이기는 힘을 얻는 것을 가지고 나보다 늦게 된 성도를 향하여서 그 주님의 위로를 나누어 줄 줄 아는 사람이 주님께서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좀 더 쉽게 얘기를 하면 요한복음 17장 17절,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으로 다 채워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냅니다. 이것은 이제 무슨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내가 복받고 형통하고 원하는 거 다 되는 것으로 그렇게 우리는 세상으로 보냄받지 않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세상에 보냄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기도하면 다 돼. 하나님 모든 축복 나에게 다 주셨어. 물론 이렇게 간증을 해야 될 때가 있는 걸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뭐냐? 주님이 세상에 오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주님이 이 세상에 어떠한 모습으로 오셨어요? 섬기는 자의 모습으로, 대접받기보다는 대접하는 자의 모습으로 남을 살리고 구원하기 위하여, 은혜를 주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는 소명을 가지고, 그러니까 죽는 소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저도 여러분도 똑같이 세상과 교회에 어떠한 모습으로 보냄받았습니까? 예수처럼 살 것을 명령받고 보냄받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장 못하는 게 뭐냐? 이게 섬기고 죽는 일을 못합니다. 그저 내가 잘났고 내 자신을 증명하는 데 바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 나는 기도를 통하여 이거 다 받았고 너도 기도해봐. 다 돼.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를 물론 간증해야 될 때도 있지만 이러한 것으로는 위로를 받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 말 다 하고 나면 그래 너 잘났다 그렇게 잘났구나 이렇게 할 뿐이지 고난당하는 성도가 그 말로 인하여 위로를 받지 못하더라.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 고난당하는 성도보다 더 큰 어려움을 내가 예수 안에서 극복한 것을 간증하게 될 때는 공감을 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너를 일으켰다면 나도 일으킬 것이다 하는 진짜 소망과 위로를 발견하게 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뭐 허리 아프신 분도 계시고 또 제가 알러지로 고생한다고 하니까 또 예전에 또 알러지로 나도 고생한 적이 많다고 하면서 약도 이렇게 주시는 분이 있고, 근데 제가 예전에는 잘 몰랐거든요. 제가 아프지 못하니까 뭐 예전에 성도가 어디 아프다 뭐 이렇게 무슨 일이 있다 잘 몰랐어요, 어릴 때는. 근데 이렇게 한 나이가 차면서 인생을 여러 가지 경험하게 되니까 누군가 아프다고 하거나 누군가 뭐 부모님이 돌아가셨다고 하거나 그럼 이제 같이 아파하고 슬퍼할 정도는 됩니다. 또 누군가 기쁜 일을 당했거나 이렇게 축하할 만한 일을 했을 때도 내일처럼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역량이 있더라고요. 이건 뭐냐? 경험을 통하여서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을 내 몸에 그래도 채워온 목회 30년의 그 뭐라 그럴까 그 안배라든가 하여간 그러한 것이 있기 때문에 성도에게 진심을 가지고 또 거기서 나오는 기도를 가지고 조금이라도 찾아갈 수 있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오늘 딱 바울이 그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보냄받을 때는 내가 얼마나 잘났느냐 이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리스도의 고난을 경험한 자로서 그것을 통하여 위로를 받은 자로서 똑같이 세상에 그것을 전달하기 위하여 보냄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또 이렇게 말하죠. 아니 꼭 하나님은 왜 일을 고난을 통하여서만 일하십니까? 복을 통하여서도 얼마든지 일할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근데 이 고린도 후서를 제가 대학원에서 사실은 거의 전공처럼 배웠습니다. 제가 이거를 복음서처럼 사랑하는데 일단 고린도 후서에서 가르치고 있는 것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위로할 때 내가 지금 허리가 휘어질 것 같은데 왜 그러냐? 너희들에게 가져가는 하나님의 복이 얼마나 큰지 내 허리가 다 휘고 안질이 생기고 사단의 가시 그런 고난이 왜 있냐? 왜 이렇게 무거운 짐을 지었는가 봤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 너희를 향한 복이 너무 크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고생스럽게 들고 가는 것이다.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걸 깨달을 때 이게 복음 속에 숨겨둔 하나님의 진리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왜 꼭 고난의 보따리를 먼저 풀어보게 하시는가 그런 생각을 좀 했는데 마태복음 18장 18절에 보시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을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러니까는 우리가 주님처럼 양보를 하고 죽어야 됩니다. 십자가를 가지고 짊어지고 가야 됩니다. 이런 부담을 다 갖는 것 같지만 그러나 너희가 고난당하는 것 같지만 아니다.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뭐예요? 우리가 땅에서 매면은 하늘에서도 매고 풀면 풀리는 게 너희가 세상에 복을 가지고 가지 않으면 내가 복을 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저들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저들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겠다는 게, 이 땅에서 네가 매야지 내가 하늘에서도 매지, 너에게 열쇠를 주었다고 하는 그 권세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의 문을 여시니까 땅에서 열었어요. 하늘에서도 여시는 거 아니에요. 똑같이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낸 것처럼 너희도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그것은 열쇠를 한 가지씩 준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서 그 가정을 축복하면 내가 축복하고, 그렇지 않으면 축복하지 않겠다.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그랬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겠다고 하는데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는 복의 복이 될지라, 그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게 뭐예요? 너는 복이 돼서 남을 축복해야지만 내가 그 사람을 축복한다는 거예요. 복하지 않으면 나는 복 주지 않겠다고 하는 거죠. 그러한 특권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오늘 깨닫게 되면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가서 누구든지 위로를 하고 그 사람에게 생명을 알려주고 구원의 소식을 알려줘야지만 그 영혼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이 뜻을 바로 알면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하지만 그 고난을 통하여서 이겼을 때, 승리했을 때 똑같이 우리와 같은 고난을 당하거나 더 아픈 경험을 가진 자에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찾아가 위로하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이러한 일도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어딜 가든지 그리스도와 함께 위로를 주게 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소망을 가지고 가는 자로 세상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직장에서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복의 근원이 되어 축복의 통로가 되어 모든 사람을 축복하고 잘되게 하는 주님의 아름다운 자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